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 처음 이렇게 놀러 오거나 들어올 때 놀라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 상점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빠른 인터넷 속도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몇 시가 되었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배달이 되는 그 배달 문화라든지 대부분 이런 긍정적인 것들에 이제 많이 놀라곤 하는데요.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요, 안전에 대한 이 의식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불과 수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교내 혹은 사내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사람들은 대피하기보다는 두리번거리거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경보기는 울리는데 연기가 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경보기가 울리든 말든 제 할 일에 매진한다는 것에 놀라곤 한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실수인지 혹은 누구의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그 화재 경보기가 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요동하지 않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놀든지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명하면서 야 저거 좀 끄고 와라라고 할 정도로 둔감한 거죠. 우리 학교에 불이 날 리가 없으니 저 경보기는 가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 들리는 겁니까? 아니죠. 안 들을 뿐입니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울려 퍼지는 화재 경보기보다 내 할 일이 중요하고 업무가 중요하고 울려 퍼지는 화재 경보기보다 수업이 중요하고 울려 퍼지는 화재 경보기보다 내 할 게, 내 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들려도 무시하는 것이죠. 안전 불감증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을까요? 가령 제 경우에는 아내의 잔소리 들려도 무시할 때가 있죠. 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 부탁 이런 것들은 들려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인데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할 때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무시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성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시 내리고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했는가 아니면 거짓 신의 통치 가운데 살게 했는가 그것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왕은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했다면 그 왕은 다윗의 길을 걷는 선한 왕이었고요. 자기는 물론 백성들을 우상의 통치 가운데 살게 했다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던 것이죠. 왕이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은 물론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을 때 그때 늘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책망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분명히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과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지켜야 할 사명에 불순종했다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지 잠시 앞선 본문의 스토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명령하시죠. 이 사무엘서를 보니까요, 들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들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요,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소욕에 따라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처럼 듣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미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사울은 저질렀습니다. 13장을 보니까요, 다들 성령님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사울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고유의 행위인데 사울은 그 제사를 자신이 집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데 다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는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요,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요,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과 백성들은요,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자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롭고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가축, 좋은 물품, 좋은 그릇, 이것들을 진멸하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그 좋은 것들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역전된 겁니다. 왕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귀를 닫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이죠. 먼저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은요 사울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죠.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는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울은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이 더 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사울이 전리품을 탈취할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탐욕스럽게 돌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좋은 전리품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탐욕에 가득해서 돌진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돌진한 것이죠.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강부구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서는요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말렉으로부터 나온 어떤 귀한 물품들이 중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이 중요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순종하기보다 탐욕스럽게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않음이 왜 그토록 커다란 문제인지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사울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사울은 자신이 순종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긴 이유도,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게 아니라요, 제가 이것들이 탐나서 남긴 게 아니라요, 이것들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변명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22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저희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듣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쉐마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듣는 것이라는 단어는 카샤브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쉐마라는 단어와 카샤브라는 단어 둘 다 어떤 의미냐면요, 듣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커다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듣지 않음은, 하나님께 듣지 않음은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어떤 분노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더 잘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조금 가혹해 보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의 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버리시냐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시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의 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울을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용서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요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것은 곧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러티브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은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그 말씀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울보다 훨씬 더 놀랍고도 깊은 말씀을 들은 것이고 본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건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요새 제가 질문 드리는 그 들음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행함을 수반한 순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죠. 들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들음은요 행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삶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감히 제가 도전하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들음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울은요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닫고 말씀을 버렸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분명히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느 설교자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이나 충고로, 상황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화재 경보기처럼 요란하게 울림에도 내 할 일이 중요하기에, 내 삶이 중요하기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재 경보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내 일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화재 경보기처럼 요란하게 울림에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은 물론 듣게 하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강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그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모든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